이 시간 하나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 해 마감하는 이 마지막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것도 많았지만 특별한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주님의 은혜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선교센터 마지막 2025년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어떤 말로 시작할까 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방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EBS 방송에서 2007년 2월 27일부터 첫 방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17년간 계속해서 해오는 그 다큐멘터리 방식의 방송이 있습니다. 제목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다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소 잘 보지 못하는 독특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언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봤던 방송 가운데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를 청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큰 배들은 3년에서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우리 자동차가 검사를 받듯이 배도 검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감당할 수 있는 조선소에 그 배가 들어와서 물을 완전히 다 빼고 배를 독구 위에 올려서 각각 분야대로 엔진을 점검하는 사람은 엔진을 점검하고 프로펠러를 점검하는 사람은 프로펠러를 점검하고 그 기계 배 전체의 안전을 3년에서 5년마다 종합 검사를 그 15일 동안 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양어선도 움직이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오래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마다 좀 다른데 최장 15일 동안 그 배가 완전히 육지 같은 도크 위에 올라가서 완전히 다 하는데 그때 그 배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 배 밑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배가 취양이 되고 난 다음에 퇴역할 때까지 그 배라는 특성 때문에 평생을 바닷물 위에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가 다니는데 그 조개나 따개비나 바다 생물들이 그 배 밑바닥에 엄청 달라붙는데요. 그 밑바닥에. 그래서 우리 조그만 이런 어선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 청소를.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조개가 무슨 큰일이 있을라나 싶지만 유조선 같은 원양어선은 한 해에 들어가는 연료비만 수백억이 된대요. 연료비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 멀리를 다니니까 수백억이 되는데 그때 그 따개비나 조개들이 그 배 밑에 붙어 있으면 걔들이 바닷물과 마찰 때문에 연료비의 40%나 더 들어간답니다. 굉장하죠, 그렇죠? 40%. 그러니까 매끈한 그 배 밑바닥과 조개들이 간뜩 붙어 있는 그 배 밑바닥은 무려 40%가 더 넘는 연료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무조건 모든 배들은 뗀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가 있을 때는 배를 완전히 육지에 그 도크에 올려서 밑에 보면서 모든 따개비를 떼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5톤 더덕으로 수십 대에 대한 그 조개가 그 밑에서 이 홍합 같은 게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왜 바닷가 가보면 붙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붙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그 따개비들이 붙지 않는 특수한 페인트를 발라놔야 된대요. 안 그러면 바로 붙어서 그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모든 원양어선 배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전문 따개비를 따는 잠수함이 있대요.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부가 있대요. 그래서 잠수부를 3개월마다 고용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딸 수 있는 데는 다 따고 심지어 그 바다 속에 로봇가 있는데 배에 붙이는 로봇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래요. 그러면 그 로봇을 배에 붙이면 그 로봇가 배 밑바닥을 다니면서 이렇게 따개비를 다 딴다 그럽니다. 조개 하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개가 2, 3년간 배 밑에 붙어 있으면 그 10만 마력이 넘는 원양어선이 10만 마력 정도 한대요. 10만 마력. 상상됩니까? 10만 마력. 10만 마력 되는 그 배도 그 조개 때문에 힘겨워한대니까. 너무 배가 그 엔진의 부담을 너무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는 정기 검사를 받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그 따개비를 전부 다 따내어야 다시 배가 힘있게 자기의 원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나름대로 험한 바다에 다 살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몸에도 원치 않는 상처들과 또 달고 싶지 않았던
이런저런 사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내지 않고 다 밖으로 보내지 않고 그대로 2026년을 가면 우리의 삶에 속도감이 붙지 않습니다. 죽으라 고생해도 삶의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에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와 흔적과 그런 따개비들이 붙어가지고 내가 가고 올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을 이제 마감하고 2025년으로 넘어가려면 2026년에 쏜살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2026년에 내가 달리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에 원치 않았던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 심령과 마음과 내 삶의 자리와 몸에 이렇게 저렇게 붙었던 모든 흔적들을 다 떼고 갑시다. 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거 갖고는 절대로 2026년을 우리 페이스대로 못 가니까 싸맬 것은 싸매고 끊을 것은 끊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서 가장 가뿐한 몸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따르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육적으로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2025년이었습니다. 작년 2024년 말에 저와 천 원장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 나이에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 무슨 갑상선도 해봐라 뭐다 결절이 많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천 원장 건강검진 결과서에 뇌동맥류라고 하는 진짜 네 글자가 적혀 있더군요. 사실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뇌동맥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 뇌동맥류가 어디에 있는 질병인지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라는 걸 받고 그 건강검진에 대한 소견을 들으러 건강검진했던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우리 그 담당했던 그 담당 의사가 천 원장 머리에 꽈리 뇌동맥류가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대학병원 가라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가 무슨 방송 드라마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라 하는 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경북대학교 신경외과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머릿속에 꽈리가 있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꽈리가 있다고 해서 다 수술받는 건 아닙니다.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고
또 수술이 안 되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원장 머리에 있는 꽈리는 모양이나 크기가 좋지 않다고 의사가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술 날짜를 2월 14일인가 하여튼 2월 초반에 수술 날짜를 굉장히 빨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부터 태국 치앙마이 집회가 저희들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2월 달에 수술을 못 받는다고, 태국 치앙마이 갔다 와야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수술을 미루어서 3월 19일 날 뇌동맥류 수술을 경북대학교에서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참 잘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술 받던 그날 그 수술실 앞에서 수술을 끝날 기다렸던 우리에게 수술을 마치고 그 담당 주치의가 와서 하는 말이, 수술을 하려고 머리를 열어 핀셋을 대는 순간 뇌동맥류가 터졌다면서 이번에 수술한 것은 하늘이 도왔다, 천운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곧 뇌출혈이 되었을 거다라는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고치고 때를 알게 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빨리 죽는 사람은 본인이 사명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사명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사용하서라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원장 수술을 통해서, 그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또 수술을 마치는 동안 제가 원래 3월 19일 그 즈음에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의사를 만나서 꽈리가 도대체 언제쯤 생겼는가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꽈리는 그렇게 쉽게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의사분이 주치의 선생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 머리에 있는 꽈리는 최대 10년, 최저 한 5년 사이에 생긴 것일 것이다 나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기나 내용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10년이라면, 최대 10년이었다면 천원장이 이 선교센터 원장이 될 때가 아니었습니까? 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선교센터와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부흥회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그 많은 부흥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많은 통성기도와 그 많은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계속 혈압의 압력과 뇌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차왔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은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관사 등에 엎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 안타까움이 남편인 제 가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자기 자심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동참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봤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힘들었는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전원장 지금까지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계속적으로 죽기 살기로 부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멈추게 하게 하시고 그 멈추는 동안 하나님께서 비전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새롭게 세팅해 주시고 그 속에서 바꾸어진 사역들이 사실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의 2기 사역이었고 그 핵심이 뭐냐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선교로 나가는 그 일이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안 왔으면 아직도 부흥회를 죽기 살기로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아무리 기뻐하는 일이라도 하나님도 그 때를 따라서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3월 19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2달 뒤 5월 달에 우리 이신호 장로님과 함께 필리핀 보홀교회를 둘러보고 살피고 함께하는 또 선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일본 삿포로를 또 다녀왔습니다. 7월 7일에 우리 둘째 동민전사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신교대 5.14단 신교대도 저희들 다녀왔고 7월 14일부터 필리핀 보홀 입당 1주년 기념 부흥회를 본당과 또 갈멜산에서 함께 진행했더랬습니다. 9월 달에는 10년간 살던 김천 생활을 끝을 내고 구미로 그 더울 때 이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태국과 라오스 2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센터가 우리 베델이 태국 치앙마이 교회를 큰 건물을 얻어주는 역사적인 일도 올해 했고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꺼져가고 있는 촛불 같은, 아니 촛불보다 훨씬 더 연약한 중국 상황 속에서 중국에 있는 젊은 신학생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몰래 불러내어서 내년 10월 달에 집회를 할 계획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마지막 사역은 12월 12일 날 운봉산 기도원의 영적 부흥회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렵게 출발한 2025년이었지만 어느 때와 다름없이 왕성하게 또 활동해온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있었고 우리 센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다 귀한 일이었지만 목사로서 제가 올 한 해를 되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에게 했던 또 우리 베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운봉산 기도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전 원장이
우리 베들 선교센터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이전과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도 8월 달에 우리 베들 기도원이 시작을 했거든요. 19년간 사용했던 베들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베들 비전 선교센터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의 큰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그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라고 하는 비전이었었습니다. 주님 주신 그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의 비전은 5대양 6대주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신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그 귀한 종들을 찾아내어 발굴하여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의 목회를 도우며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는 일이 우리 베델이 가졌던 천원장이 하나님께 받았던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이란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지난 10년간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들이 어디 있는가 정말 찾아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내년 1월 달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대만 산시아 행복한 교회에 김종은 목사님께서 그중 한 분이셨고 곤명에서 캐낸 분입니다. 한 분이셨고 또 치앙마이 겨자씨 교회 장성은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우리가 세웠던 귀한 보석 같은 종이었었습니다. 평생을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할 줄 알던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 쓰임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이츠 교회의 김정훈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쓰게 했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튼 전도사와 소피아 전도사 부부 역시 귀한 종들입니다. 어제 그저께 박순보 장로님께서 이번 그 크리스마스 예배 드렸던 것들에 대한 영상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그 전쟁 때문에 다 하지도 못했고 원래는 매년 하는 게 가족 그 동네 사람들 빨리 사람들 불러 잔치하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했고 그저 교회 식구들 모아서 소박하게 했는데 터니 설교를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숨어있던 진짜 진흙 같았던 그 귀한 종들을 이끌어내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신년 축복 때 성회 때 말하겠지만은 그 종들 가운데서 돈돈 전도사와 리사 사모도 빠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역시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보홀에 누구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그의 역할과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밖에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종들을 보게 하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비전대로 민족을 세계로 열방으로 오는 그 비전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원래 우리에게 운봉산 기도원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 운봉산 기도원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운봉산 기도원과 우리 베들 선교센터가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무엇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봉산 기도원은 충청도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경상도에 있는 것이고 또 운봉산 기도원은 거기 원목 목사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원장님이 있는데 그분들과 단 한 번의 교류도 우리가 갖질 않았는데 그 교회와 우리가 그 기도원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급하게 이렇게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로 올 7월 달에 원문 목사님 소천하게 하시고 10월 달에 일대 원장님 소천하게 하시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급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운봉산 기도원 박 원장을 세우면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와 천원장이 없었다면 이 격변을 겪고 있는 7월부터 10월까지 그곳을 담당하던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이 소천하는 이 격변의 세월에 50년 영적 재단이었던 운봉산 기도원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생아 집사님으로 만났던 그 박 집사님과 천원장을 통해서 불과 3개월도 안 된 이 짧은 시간 속에 원장으로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와 천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영적 산지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며 또 사람들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끄러 보여요. 누구 하나 데리고 오려고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산지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운봉산 기도원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운봉산 기도원을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영적 산지에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는 박 원장님이 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박 원장님이 신학교 근처도 안 갔다 온 일개 집사가 어디 기도원 재산에 욕심을 내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구동성으로 다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박 원장님이 박전희 박 원장님입니다 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는가? 절대 교회 목사는 못합니다. 교회와 영적 산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명령이 있어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며 동의를 받아야 되며 무엇이든지 간에 뭐든지 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세월이 한도 끝도 없고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2022년부터 그 밑작업을 쭉 해오시다가 올 7월 갑자기 이 일로 우리가 뛰어들게 하셔서 남들이 10년 걸려도 못할 일을 불과 3, 4개월 만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면
은사를 갖고 있는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여종 은사자인 천원장이 아니었다면, 누가 감히 선포를 하고, 은사의 선포가 아니었다면 그 박지산이 감히 원장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선포해야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왕이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에 하나님은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의 전원장을 통해서 50년 영적 산지를 세우는 대프로젝트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왜 저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가 2015년에 이곳에 서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는 비전이었는데, 지금까지 세계로 열방으로라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과 함께 성취해 나갔습니다. 뭘 한 가지를 못했어요? 민족으로를 못한 겁니다. 민족으로. 지금까지 5대양 6대주 그곳을 다니면서 모든 종들과 함께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 집회를 감당하며, 가는 곳곳마다 성전을 세우고, 우리 손으로 가서 성전을 다 세우고, 우리 손으로 가서 악기를 다 세팅하고, 우리 손으로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설교면 설교, 건축이면 건축,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지난 10년간 이 일을 다 이끌어와서 팀들이 다 되었는데, 이 삼각형인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뭘 잊고 있었다고? 민족으로라는 이 비전,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 이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수년간 큰 돈을 들여서 신학교에 후원 사업도 많이 했고, 장학금도 많이 했고, 몇 년 전에는 바나바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귀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10명을 찾아내어서 한 사람씩 100만 원씩 또 더 선교비를 주기 위해서 천원장과 내가 제주도, 대전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 일도 했지만, 이 땅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우리가 주의 종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부흥회를 드리고 이끌어갔던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원장이 몇이 데리고 나가서 부흥회 한 적은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했던 모든 세계로 열방을 했던 모든 역량의 힘을 전체 다 모아서 이 민족을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 7월 달에 김신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급하게 일이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 천원장을 이 일을 맡겼는가? 이 짧은 3, 4개월 동안에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건물이면 건물, 악기면 악기, 행정이면 행정, 불과 11월부터 한 달 동안에 이것을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뿐이라고? 자지 말고 말이 어디뿐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반이 자고 오시. 내가 지금 보세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결정 안 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절대 내년에 못해. 결정해가 돈 결제 받아가 다 내려올라 그러면. 그래 결제 받아가 사람 무엇을 공사 세워서 어디 한다. 세월도 없어. 안 돼. 누구 말 수 있다고? 예, 오로지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전 원장 중심으로 감동돼 그냥 진행하는 이 역사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민족으로 가라. 민족으로. 이 민족이 세계로 열방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세계로 열방으로 우리가 귀한 종들을 세웠다면 이번에 이 베델이 하는 1년간 운봉산 민족으로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세계로 열방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운봉산 기도원과 그 기도하는 종들과 함께 가는, 진짜 명실상부하게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전부 다 쓰임받는 그 출발점이라. 그래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12월 그 한 달간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이, 누구 하나 어려움 없이 그것을 치내고 함께 해왔는데, 이것은 우리 베델 말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맡길 때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면 절대 없습니다. 회의하다가 볼 다 봅니다. 꼭 한 사람 반대해. 누가 회의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재단, 50년 영적 재단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불을 올려야 되는데 누가 하겠는가? 또 우리 베델도 그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지난 10년간의 훈련이 없었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0년간 우리를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내년 11월까지 이루어질 이 민족으로의 이 비전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저는 하나님의 큰 역사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1년간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베델 선교센터 내부 공동체원의 시험입니다. 50년 된 영적 재단에 불을 붙이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운봉산 기도원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온갖 시험으로 그 고비고비마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우리 베델은 그런 법적이나 행정적인 그런 시험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베델 내부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발 앞서 나가면 시험 들고 한 발 뒤처지면 시험 듭니다. 항상 천원장과 저와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열심을 낸다고, 내가 더 큰 믿음을 보인다고 한 발짝 앞서가면 시험 말고 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발짝 뒤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 원장과 박 원장님은 하루에 한 번씩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틈도 없고 함께 이대로 하나님 앞에 민족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1년간 우리 베델에 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이 영적 비전에 대한 완성의 원년에 나갈 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 받고 그 수많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다 이겨내고 우리 베델의 손으로 운봉산 기도원 2대 원장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진짜
2025년 시작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이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 전부 동참해 주시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더 큰 역사로 나아간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 마지막 말씀을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 중에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잔 대로 하면 되었고 가잔 대로 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그들만이 남아있는 이제는 그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그러지 제자행전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왜 12사도라고 부를까요?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가 없는 사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신분을 뭐로 바꾸어 줬다고? 사도들로 신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제자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라면 사도들은 들었던 말씀을 뭐 해야 돼? 증인, 증거, 본대로, 들은 대로 정인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12절 이하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사도 공동체가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고아처럼 덩그렇게 자신들만 남아있어서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 그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다가 예수님 말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한다고?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예수님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교회 세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말과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말하고요? 받으라.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런데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중단시켜서요, 안 시켜서요? 중단시킵니다. 자, 이게 되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 죽도록 기도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 죽도록 기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서 성령 받아봐야 의미가 없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서 교회 시대가 열려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부터 정리하자. 여러분, 끊을 건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넘어갈 때 예수님도 끊어내지 못했던, 예수님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가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12절 보세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첫 번째 기도 모임, 인류 역사를 바꾸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기 전 첫 번째 기도 모임에 모였던 사람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 빼고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1명의 명단은 전부 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친히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3년간 데리고 다녔던 제자 1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제자는 다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러면 이름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 명단에 12명이 아니라 11명만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빠진 거예요? 가롯 유다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야 합니다. 가롯 유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어디로 갔기에 이 영광스러운 이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면은 24절 말씀 보죠. 24절 말씀에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참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기도를 멈추게 하고 이러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웠는데 그중 한 사람이 결혼이 되었으니 한 사람 더 뽑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인데 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느냐? 가롯 유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하반절에 유다가 어디로 갔대요? 제 곳으로 갔다네. 제 곳으로. 유다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이곳에 모여 있는데
가룟 유다는 3년간 죽도록 하나님과 같이 그 힘든 세월을 다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제 곳으로. 자기의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토록 원했던 그 길이 어디인가?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가룟 유다를 말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가보면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제곳, 자신의 길, 그토록 원했던 그 길의 끝은 뭐였냐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어디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것 같아. 자살을 했는데 누구도 시신을 거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며칠을 걸려있다 보니까 사람 시신이 그 동네가 덥잖아요. 그렇죠? 시신이 부패하는 거야. 그러다가 목에 줄이 떨어졌는지 시신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뭐가 다 터져났다고? 적나라하게 성에 적나라하게 배에 창자가 곤두박질 쳐져서 깨구리처럼 땅바닥에 내팽기 치듯이 쳐져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창자가 뭐예요?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간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제가 늘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선교센터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길로 가서 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 안 들고 가야 되는 거라. 목회자와 안 다투고 가야 되는 거야. 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끝장 볼 것처럼 보는 사람 있잖아.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룟 유다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자기는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팔잖아요. 그렇죠? 대가로 은 30을 취하기도 합니다. 돈도 있고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를 길을 갔는데 자기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능욕받을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문당하고 능욕받으니까 그때서야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해. 자기는 그저
조용스럽게 끝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절대 안 끝나. 엄청나게 큰 일이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들한테 은을 돌려주면서 없던 일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 말 받아줍니까? 너는 서성을 판자고 그 부정한 네 돈을 왜 받느냐?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돈 30을 성소에다가 있잖아요. 내팽개칩니다. 똑같아. 여기 자기 몸이 내팽개쳐요. 성소에다가 돈 30을 있잖아요. 그냥 막 콱 던져 넣어요. 넣었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부정한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 성소에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와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나그네 공동묘지로 만듭니다. 나그네 공동묘지로. 여기 말한 나그네는 뭐냐면 이스라엘산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돈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행위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묘지는 가룟 유다를 위한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가룟 유다의 피밭이었다, 거기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항상 같은 길을 간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이 교회 섬길 수도 있고 저 교회 섬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역할은 다 있어. 그러나 가는 길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요. 가는 길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길.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서 그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는 길로 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11명의 명단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 뭘 배운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신에 무슨 영광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생명의 위협과 박해의 위협과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 제시했던 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온다고 떠나라, 그 말을 믿고 이 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이 길 가운데. 그래서 이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라고니까. 크리스찬은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역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역할이 환경과 내용 따라서.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제 곳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의 걷는 길에 우리 모두가 있으면서 내 역할이 다 달라져서 역할이 다 떠나서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야 언제든지 모여서 예수님 몸의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떠나 제 길로 가버리면 막을 수 없어. 절대 못 막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운봉산 기도원 내년 1년
민족으로 집회로 나가는 일들 하면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제 곳으로 갈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전부 다 의욕과 열심과 뜻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길의 보조를 맞추어야 그 속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함께 모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뜻이 뭐냐? 길을 바꾼다는 겁니다. 길을. 지금까지 내가 살던 길을 예수님으로 길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섬기던 길을 자기의 길로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런데도 그가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비록 그럴 때는 있을지라도 무슨 길에서는 안 벗어나? 예수님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제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기도하는 이 처소에 함께 모여있는 이 120명의 이름 속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여기 모여있는 게 아니야. 성령 받고 난 다 모였다고? 다 흩어지잖아. 전부 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 그 흩어짐이 예수님 길 속에서 흩어짐이어야 돼야 되지.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에 교회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성령 받으라 했던 그 말씀도 중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시험거리를 제거를 해냈던 것입니다. 큰 시험거리를. 사실은 한 사람이 더 뽑히면 안 뽑히면 뭐합니까? 11명이 또 12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는 여기 이름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 신약성에 한 번도 이름 안 나온다고.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베드로가 중요한 2가지 원칙을,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원칙을 세우는 건데, 그 원칙이 뭐냐? 21절 보세요. 21절.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 원칙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여러분 22중입니다. 항상 뭐 한다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공동체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택하는데 뭐 한다고? 그 택해서 우리와 더불어 뭘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믿는 사람이 뭐냐? 크리스찬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사도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그 초대에 이어졌던 그 교회였던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일이 누구라고?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먼저 정해놓고 제 곳으로, 그러니까 2가지 기준,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이 2가지 기준 외에 다른 길로 간 사람은 다 제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웠던
교회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오늘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마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오후 한 5시쯤 되어서 있는데 의성에 있는 내 친구 성철이가 난데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나는 연말이니까 뭐 잘 보내라 뭐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전화 산다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 말고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상담을 한다 나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데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자기 집에 난리가 났대요. 지금 자기 와이프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대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성철이가 늦게 아들을 봤거든요. 딸 3명에다가 귀한 아들을 봤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나하고 같은데 우리 막내 동민이가 지금 몇 살이고 얼마나 늦둥이를 낳았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에 그 또래 학생회 회장이랍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생인데 그 학교에 다니는 그 교회 1학 2학생과 지금 진하게 사귀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성철이 그 와이프가 불러가 야야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큰일 난다. 사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며칠 전에 이 성철이 아들이 하늘에 손을 들고 십자가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하더래요. 내가 다시는 쟤랑 사귀지 않고 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대니까. 그랬는데 이놈이 거짓말하고 또 그 여자애를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느낌 이상해서 그 성철이 와이프가 물었더니 그거를 이제 만났다고 못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철의 말은 뭐냐면 제게 묻는 게 뭐냐면 그 여자애랑 못 끊고 그런 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만날 맹세를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성령 회방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와이프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고 상상치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고. 우리 아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했는데 성령 회방죄를 내게 듣긴 들었는지 내가.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을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해줬는데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그라사 강인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혈병 여인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방인들도 다 고쳐주시고 다 했었다. 특히 베드로가 세부이 다 고쳐줬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삐져 하나님 아니시다 내가.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 내가. 중위는 누가 못 말려? 예수님도 못 말려. 중위는 절대로. 네 그랬습니다. 말릴 생각하지 말고 일해주고 지켜주고 공개적으로 만나게 해라 내가. 너네들이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면은 둘이 야반도 잘 줄 모르니까 내가 드러내놓게 하고 집에 불러 밥 먹이고 다 해라. 다 사람이 때가 있어. 그거 지나고 나면 만나도 안 만난다 내가. 절대로 내가. 감사하다 그래요. 지금 자기 아내 지금 막 싸매고 누워서 자기 아들 지옥 간다고. 지금 성령 해방죄로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가는 게 아니면 지옥은 누가 간다고?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제곳으로라고 하는 것의 주석서를 보면 이 제곳이 어디냐?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예요? 목매어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주신 은사대로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는데 흩어져가 다 쓰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는 바꾸면 안 돼? 예수님 가는 그 길 바꾸면 안 돼.
그래서 2026년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제 곳으로 간 사람은 상대해야 돼, 상대 안 해야 돼? 상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끊고 가야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2026년엔 더욱더 큰 믿음 갖고 누구 하나 제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축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년간 있었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를 이제 11년 차 이제 2기로 넘어가며 민족으로부터 주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큰 뜻과 계획이 계셨기에 우리 베들로 하여금 천원장으로 하여금 박정순 집사님을 원장으로 세우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 베들 모든 교우들을 통해 리모델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모든 일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한국교회를 크게 역사하는 믿음의 출발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영적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 제 곳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함께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제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게 하옵시고 또 그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살았던 우리 베들의 모든 식구들 또 직원들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 뜻 아시오니 하나하나 다 기억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는 만배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십자가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